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첫사랑 회복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주님의 편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각 교회에 대해 장점은 칭찬하시고 약점은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승리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요,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였고 실존했던 지역교회 가운데 특별히 7교회가 선별되어서 주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요, 지상에 있는 교회 전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7교회의 메시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록된 편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각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특정한 교회에 전달되긴 했지만 동시에 특정한 상황을 초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7교회 중에서 예배석 교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석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예배소라는 도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예배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였고 아주 큰 항구가 있는 해상 교역로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비중이 꽤 큰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에는요, 미신이 판을 쳤죠. 특별히 그 중에서 부적 장사가 한 몫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함께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도시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마술책들을 불사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격이 은화 5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은하 하나를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5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2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책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무려 25만 권의 책을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한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지역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복음 안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도 일터도 뒤집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내가 깨어 있는가, 지금 내가 복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시작된 이 예배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차례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사도 요한을 따라서 예배소 교회에서 생애를 마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수년이 흘렸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렸어요. 개척 당시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7별은요,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요,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첫 서두부터 얘기하기 때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의 값을 치른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만 이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교회 안의 모임과 우리 안의 모든 관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겁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계속 묻는 직분자, 주님께 계속 구하는 아래에는 그런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복받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향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절대적인 교회를 향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먼저 예배소 교회에 향해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행동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자들, 누구 하나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부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의 모든 행위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모든 지도자와 직분자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계신 것이냐?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품고 섬겼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요,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투신했던 자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또한 예배소 교회의 싸움은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내부로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들어온 신천지와의 싸움인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나름대로 처참하게 처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면서 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요, 떠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고 당부했던 거예요. 흉악한 이리떼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분별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이 예배소 교회는 상당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자들을 결코 교회 내로 수용하지 않는 영적 날카로움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을 지금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자들인가는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여러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ESV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도 니골라당은 음행과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행위들을 용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에베소 신자들은 그런 잘못된 타협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니골라당이 행하는 것들을 미워했다. 우리 또 그레고리 빌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골라당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숭배 문화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당시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위한 제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시전에는 사제와 여사제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으며 심각한 매춘이 벌어졌다. 에베소의 경제가 번성했던 것은 신전과 결부된 상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우상숭배로 만연한 사회의 요소들과 타협하라는 내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은 크게 칭찬받을 만했다. 네. 이 주석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배소 교회는 절대 이단의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을 사수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배소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했지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라고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과의 싸움은 완벽하게 치러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은요 실천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고 바른 교리를 주장하며 이단과의 그 거짓 교사들에게 싸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근거 자체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싸움들의 이유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이 결핍됐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랑의 결핍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상실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핏값 주고 산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SV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둘 다 버렸음을 의미한다. 이 두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참된 신앙을 지켰지만 그 구성원들 가운데 냉담함이 생겨나서 굳어져 버렸다.
그들은 뜨거운 열심을 그리고 주님과 서로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회복해야만 했다. 참된 전통 신앙은 언제나 영적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며 너그럽다. 그래서 시편 기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도 얘기하기를 자기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냐면 성도들에게 있다. 다른 지체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냐?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용납하고 품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결핍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성도의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영적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마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적 생명이 다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성도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며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없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리스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토록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런 처방을 주십니다.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불탔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원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유지가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조성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의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의 이 책에는요, 주님을 매일 만나는 훈련 9가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첫째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주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라. 둘째, 성경을 많이 연구하라. 셋째,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넷째, 큰 믿음을 가져라. 다섯째, 성경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빛을 사모하라. 여섯째,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으라. 일곱째, 죄를 가장 악하고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으로 여겨 많이 미워하고 경계하라. 여덟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라. 아홉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거질 것이다. 아멘. 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과 사랑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ESV 성경 해설 주석에 보면 이 내용을 인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띄워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신자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여부를 아신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참된 신앙을 고수해야 하며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신자로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에 우리 안에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던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교회들과 신자들은 우리의 촛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불타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우리의 바르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사랑으로 숙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망각하고서 가학하고 냉정하게 굳어버리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회복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예수를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반주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 함께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